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7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선장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느 교회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귓가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복음이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하나님께 대하는 기쁨이 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지만 이 질문 앞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 정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숙명처럼 세월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종점이 있는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종점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하지도 또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라는 세월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갇혀서 항상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인생이라는 여정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의 성장과 늙어감에 따라 단계별로 본인이 서 있는 장소, 그리고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단계별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사명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내가 인생의 여정처럼 태어남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사명은 자기의 인생 여정과 달리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육체적 한계와 관계없이 자신의 결정과 다짐에 따라 시작되고 그 종점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여정은 스스로의 결정과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말미암아서 목적지를 향한 여정의 그 추진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나아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파워와 담대함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게 되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면 그 질문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모멘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만 하는 것입니까? 같이. 시작.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이처럼 스스로의 질문, 셀프 퀘스천은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가는 일의 효율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어빌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 그리고 기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과제물을 받았다면 그 과제물에 관한 목적과 방법들은 실라버스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과제물을 완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지만 학생들은 이 과제물을 이루어가는 과정, 과제물을 배우는 과목의 한계성, 관계성, 과제물을 통하여 익혀야 될 스킬과 적용 방법들, 이유와 방향성에 관한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이 목적을 달성해야만 장차 나의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그 누가 나에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제자들을 깨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사명의 여정, 즉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그 사명의 여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헬몬산과 갈릴리 북쪽 지방을 가로질러 내려와서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고 나의 십자가의 여정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그 십자가 여정에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루려는 복음에 들어있는 사명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베이스 캠프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퀘스천입니다. 너희가 지금 북쪽에서 좀 내려와서 이 가버나움까지 올 때 너희들끼리 뒤에 따라오면서 서로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논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볼까요? 두 가지.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가요? 그렇지만 관점이 좀 다르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은 메시아, 자기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투는 그 논쟁하는 게 무엇이었더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이 논쟁할 게 아니라 그 논쟁과 예수님의 사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역자 또는 공동체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해한 것을 실제 생활 가운데 같이 동역하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아.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못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도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사명과 자기 자신이 취해야 될 그런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엄연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를 받고 그 사명의 올바른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 깨우쳐 주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도 함께 따라올 것을 권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보호해 주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섰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사탄아, 물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임을 받겠다고 우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너희들을 용서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증기처럼. 왜냐하면 거룩한 자 앞에서는 죄 있는 자들은 서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권리, 권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체를 다 버리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 같은 형체를 가지고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권하는 사명을 받은 자의 여정, 그 길에서 행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기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에 내가 더 크다. 아니야, 내가 더 커. 라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길에서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길이냐면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오는 중에 제자들끼리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다고 그랬죠? 갈릴리에 계속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밑에 지방에 예루살렘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고 그 위에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헬몬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의 지경은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까지이다라고 경계를 맺어준 첫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몰아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걸어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이들이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급해서 걸어오면서까지 다투었을까요? 왜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다퉜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의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더 이상 자기들이 돌아와서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나사렛이나 자기들이 편한 곳으로 가서 그 사명의 여정에 들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시기 전에 우리의 권력의 승계, 권력의 위치를 정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주변에서 우리가 누구는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누구는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그 공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목적은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만을 기대하며 스스로 내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권력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위계 질서를 잡으려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공을 더 많이 세웠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냥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아는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자기 신분 상승의 지름길, 고속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한 자리 할 거야. 내가 고향에서 더 이상 고기 잡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단지 지금 이런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의 예수님이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들만의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 위한 이스라엘의 예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격앙되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함께 앉으셔서 차분히 가르칩니다. 이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끝자락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사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무사람, 이 무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그들에게 가야 되고 그들에게 이쪽으로 와 내가 복음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아픈 자를 위로해야 되고 마음 상한 자 있으면 그 상한 자를 향해서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헌신하는 태도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첫째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나 잘났다고, 예수님은 나를 진정 사랑하시죠? 나만 더 사랑하시죠? 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사람의 가고자 하는 길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은 우리의 뜻대로 이룩한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이룬 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따르고 있는 자, 천국잔치에 초대장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 일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고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의 시선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먼저 품에 안아줄 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로 불러서 자기 자신의 무릎에 앉혀서 안으시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된 자들의 사명은 이 어린아이처럼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된 자들을 먼저 불러서 품에 안고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나의 뜻대로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품을 내어줄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일 크다고 주장하며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연약한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그 어린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나약하고 넘어지고 죄 많고 아프고 고난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했던 방식으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할 예수님을 그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행하면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그 복음대로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 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굳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든 것을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만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전파했을 때 그 당사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절하고 나를 박대하고 박해한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 내가 왜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낮은 자와 그리고 끝자리에서 섬기는 종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뜻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나의 자존심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영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어 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전달해주고 또 제자들은 그 사명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여정을, 사명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여정 중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여정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여정을,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일치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여정 따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여정 따로, 이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여정이 사명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았을 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곳, 왕이 있는 궁전, 그곳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냉대하고 버림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여정은 거기서 낮고 낮은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상태,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모든 자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강한 자, 힘센 자, 그리고 부한 자, 이 자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낮은 자,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자기의 그 가난한 심령을 통로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을 높이셔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여정을 버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오빌 펠로십 처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릅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와서 교회 일을 같이 섬겨야 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파워가 생기고, 이렇게 이런 성장의 과정을 시작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상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청년들이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이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 교회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령들이 모이는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그 길에서 제자들처럼 다투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무엇을 원한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한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여정, 인생의 여정이든 사명의 여정이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그 길이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그 사명은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사명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여정이요 사명의 여정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여정 가운데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여정이요 사명의 여정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속삭임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로 인해서 일어설 수 없으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내려가서 여러분이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제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지를 깨닫는다면 어린아이처럼 긍휼한 심정, 낮은 심정, 섬기는 심정, 헌신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불만이 생겼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내 앞에 어린아이를 보내주셨는지, 왜 내 앞에 나도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